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일곱 별을 붙잡고 일곱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며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을 증거한 우리의 입술이 되도록 성령께서 우리에게 빛을 비추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 속에서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높이며 변화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예수님이 다 아신다입니다. 지난 주일의 말씀이 이제나 전에나 장래에 오실 왕, 요한계시록 1장의 말씀이었습니다. 요한계시록이 미래를 맞추기 위한 그런 점술책이 아닙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과거나 오늘이나 미래에나 우리 교회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제나 전에나 장래에나 예수님께서 왕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왕께서 오늘 요한계시록 2장에 교회에 말씀하시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일곱 교회에 요한계시록은 1차적으로는 일곱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그런데 2장부터 3장까지 이제 그 일곱 교회 각각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그 편지를 각각 보낼 수도 있잖아요. 뭐 에베소 교회는 에베소 교회 부분을 보내고 또 서머나 교회는 서머나 교회 부분을 보내고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로 기록을 해서 에베소에서도 보고 서머나에서도 보고 그걸 회람서신이라고 합니다. 돌려서 보라는 거죠. 돌려서 보라. 그래서 그렇게 쓰여진 것이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에베소 교회 때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 에베소 교회가의 상황과 지금의 모습들이 어떤 하나의 전형이 되어가지고 그런 에베소 교회와 같은 상태에 있는 모든 교회에 말한다. 이런 겁니다. 또 어느 교회라도 에베소 교회 같은 상황과 상태에 처해져 있는 모습을 가진 성도가 있다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의 특징은 사랑이 식었다는 겁니다. 첫사랑, 하나님에 대한 사랑, 이웃에 대한 사랑이 식고 그러다 보니까
사랑의 수고, 그러니까 사랑의 행위죠. 이런 것들이 없는. 그래서 회개하라. 처음 것을 가져라. 한 상황입니다. 이런 거는 지금도 전 세계 교회에 많이 있는 일들이죠. 그리고 온 성도는 아니라 할지라도 어떤 성도는 그런 상태에 빠져 있을 확률이 높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계시록은 그렇듯 단순히 그때 에베소 교회, 그때 서머나 교회가 아니라 교회 전체 하는 말이고 전형적인 어떤 성도들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나 전에나 장래에 오실 이 왕께서 오늘 에베소 교회와 서머나 교회에 뭐라고 말씀하시고 또 우리 아름다운 교회에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이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는 아르테미스 신전, 그러니까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그 사냥을 하는 여자 신이죠. 그 아르테미스 신전으로 대표되는 신전이 있는 그런 곳이고 사도행전의 에베소 바울이 선교할 때 모습이 나오죠. 거기서 에베소는 어떤 곳이었습니까? 바울을 막 잡아가지고 왜요? 바울이 복음을 전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이 우상을 덜 사죠. 근데 여기는 우상을 만드는 사람들이 은장색이라고 개역개정 성경에 나와 있는데 은으로 우상을 만드는 사람들이 이걸로 돈벌이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을 볼 때 진짜 찢어 죽이고 싶은 거죠. 우리의 돈에 지장을 주니까요.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막 바울을 거의 찢어질 정도로 몸이 찢어질 정도로 이렇게 막 사람들이 잡아 끌고 당기고 했었던 곳. 크도다 뭐 에베소의 뭐 이런 신을 이렇게 막 부르고 막 소리를 엄청나게 몇 시간 동안 지르고 그랬던 곳이 에베소입니다. 그리고 서머나 교회 같은 경우에 오늘 8절부터 나오는 유대인들이 기독교를 박해했던 그런 곳이 또한 서머나 교회이기도 합니다. 서머나 교회는 일곱 교회 중에서요. 어떤 교회는 칭찬만 받습니다. 어떤 교회는 책망만 듣습니다. 예수님한테. 어떤 교회는 칭찬도 듣고 책망도 듣습니다. 에베소 교회 같은 경우엔 칭찬도 있고 책망도 있습니다. 서머나 교회는 책망이 없는 교회입니다. 칭찬만 합니다. 그런 교회가 두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오늘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예수님이 요한에게 주시는 명령이죠. 그리고 요한은 그걸 받아서 편지를 쓰는 거고요. 오른손에 일곱 뼈를 붙잡고 일곱 금초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는 것과 3절에 보면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래서 이 일곱 교회에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에 칭찬을 하시거나 책망을 하실 때 중요한 단어가 아노라예요. 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죠. 예수님이 다 아신다. 이게 어떻습니까? 굉장히 두려운 말이에요. 다 알고 있다. 또 이게 어떻습니까? 굉장히 하나님 앞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반가운 말이에요. 하나님 알고 계시군요. 하나님 앞에서 살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굉장히 두려운 말입니다. 예수님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칭찬을 이렇게 하십니다. 알고 있다. 너가 그렇게 잘 하고 있는 것을 내가 알고 있다. 그래서 칭찬하십니다.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안다. 또 칭찬이 뭐냐면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하는 것. 자칭 사도라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걸 알고 있다.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또 가져야 되겠죠. 그 복음이니까 어떤 사람이 어떤 말을 하든지 수용해야 된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보면 예수님의 칭찬은 뭐냐면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은 것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또 사도라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지금 목사들은 사도가 아니지만 거짓 목사들을 가려낸 것. 이런 것을 예수님 지금 칭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악한 자들을 교회에서 용납하지 말라는 거죠.
물론 다 죄인이지 않습니까? 그런 게 아니라 이 악인이 들어와서 교회를 주장하려고 하는 것들을 용납하지 말라는 것. 그리고 그걸 가려내라는 거죠. 그 사람들이 진짜 제대로 된 사람인지를 가려내라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잘했는데 책망할 것이 있다고 합니다. 4절에.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처음 사랑, 처음 행위를 회복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첫사랑, 또 사람에 대한 첫사랑 기억하고 그 사랑에서 나오는 표현들, 행동들을 회복하라는 거죠.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말씀합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는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했습니다. 이것도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칭찬을 하시죠. 니골라당은 뭐냐면 지금으로 말하면 구원파 계통의 이단입니다. 구원받았으니까 죄 지어도 된다. 죄 문제 해결받아. 끝났다. 이런 것들, 다락방과 같은. 성도는 율법에 매일 필요가 없다. 육신으로 무슨 일을 하든 상관없다. 그러면서 열매로 뭐가 맺히냐? 방종과 음행과 우상숭배가 열매로 맺히는 것. 이게 니골라당이었습니다. 이거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 칭찬받는 에베소 교회의 칭찬받는 내용이었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게 반복되는 말이거든요.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이기면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8절부터 서머나 교회 나옵니다. 서머나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며 죽었다가 살아나시니까 내가 너의 환난과 궁핍을 알고 있다.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알고 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앞에 살면서 걱정할 것이 전혀 없는 것은 뭐냐면 알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환난과 궁핍 속에 있었습니다. 서머나 또 다른 교회는요. 부요한 것 같지만 가난하다. 이렇게 말해요. 재밌는 거죠. 서머나 교회는 궁핍과 환난하지만 실제로는 부유하고 다른 교회는요. 부유하다고 너는 생각하고 있지만 가난하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가 가난한 자 같지만 가난하지 않은 정도가 아니고 부자인 정도가 아니라 많은 사람을 부자로 만드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자칭 유대인이라 서문화교는 유대인들이 기독교인을 박해하는 곳이었기 때문에 자칭 유대인이라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이 종교인들은 사탄의 회당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서 앞으로 옥에서 고통도 당하고 10일의 환난도 있지만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오늘 본문의 말씀에 예수님은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1절에 오른손에 7별을 붙잡고 7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 예수님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붙드시고 그리고 교회 사이로 다니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다 알고 계시고 우리의 보다도 우리의 필요를 더 잘 아시는 분이 교회 사이로 거니시면서 성도 사이로 거니시면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고 붙들어 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또 8절에 예수님은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입니다. 그래서 지금 서머나 교회는 박해 속에 있잖아요. 죽음을 앞두고 있는 어려움 속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어떤 부분을 말하냐면 박해당하는 자에게 예수님이 어떤 부분을 말하냐? 죽었다가 살아나시니까. 그러니까 박해받는 너희의 죽음이 죽음으로 끝나지 않는다. 부활이 있고 영광이 있다.
그 길을 먼저 걸어가셨고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이 있도록 길을 여신 분이 예수님이라고 소개하는 거죠. 그러면서 처음이면서 예수님은 마지막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창조주이시고 우리를 우리 구원의 창시자, 우리 구원의 창시자 시작하신 분이 되시고 우리 구원의 완성하실 분이 되시고 우리를 판단하실 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죠. 처음이며 마지막이다. 그래서 우리에게 그 예수님께서 교회 사이로 다니시고 성도를 붙들고 있는,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예수님. 그리고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우리가 살면서 어려움을 겪지만 마땅한 이유는 그것이 당하는 것이 마땅한 이유는 예수님도 십자가를 졌기 때문에. 그래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라면 그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도 마땅하지 않느냐라고 얘기합니다.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세상을 이겼느니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너희가 세상에서 미움을 받는다고 해도 당황하지 말아라. 왜냐? 나도 미워했는데 주인도 미워하는 자들이 종은 더 미워하지 않겠냐?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고 우리가 종이라면 예수님도 미워한 사람들이 우리는 더 미워하지 않겠냐? 복음으로 인해서. 이것이 마땅한 일이라는 거죠. 당연한 일이라는 거죠. 마땅하다. 왜냐하면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오히려 세상에서 예수님께서 택하여 불러낸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튼 교회를 위해 교회 사이로 다니시는 예수님, 성도와 함께 하신 예수님, 지금도 함께 하시고 또 완전히 우리와 함께 하실 그 예수님, 그리고 처음이고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 예수님께서 다 아신다. 오늘 제목이 예수님이 다 아신다. 바로 그 예수님, 교회를 살피시는 예수님이 다 아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교회 사이로 거니시며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교회를 위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어린 양 예수님이 다 아신다면 회개하여 처음 사랑과 처음 행위를 가지라. 그리고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열매를 먹게 하리라. 영생을 주겠다는 거죠. 다음으로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왜요? 교회 사이로 거니시며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교회를 위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이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고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을 것이다. 첫째 사망은요, 죄로 인해 들어왔고요. 첫째 사망의 시작은 죄로 인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은 다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둘째 사망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은혜에서 완전 단절된 그것이 둘째 사망입니다. 그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을 것이다. 영원한 나라를 상속받을 것이고 그 영생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그 삶을 계속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 아신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가 오늘도 내일도 걸어가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낙심하지 않을 이유가 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교회 사이로 거니시고,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여 주시고, 교회를 위하여 죽으시고,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기 위하여 부활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로 부르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종들이 되며, 주님의 자녀가 되며, 주님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 아버지로 불러 우리 교회의 머리 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의 한 몸 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셔서 감사하고 이제
다시 오실 왕,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왕을 기다리며 참 소망을 가지고 살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영원히 살 것이 아니고 찰나의 순간을, 잠깐의 순간을 살아갑니다. 그 사실을 잊지 않고 하나님 앞에 살게 하시며 예수님께서 다 아신다는 사실을 알고 처음 사랑과 처음 행위를 아, 처음 행위로 돌이킬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의 이름을 거룩히 하는, 주의 이름을 영화로우신 주님과 영화로우신 하나님의 베푸신 그 구원을 그 거룩한 것으로 여기고 자랑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